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40절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그 하루하루가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전쟁이 반드시 벌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히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패배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확실히 믿노라면 주님의 오심 또한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그닥 중요하지 않게끔 현실은 세상의 삶이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45절에 보면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신실하지 않은 종들은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한껏 욕망을 누립니다. 그렇게 주인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잠시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오셨을 때에 더 큰 복은 놓치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을 기다린 준비된 종들은 주님이 직접 그 종들을 극진히 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이 성도들을 아껴주시고 모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맞이하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주님이 주실 그 복과 위로를 기억하며 준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현재 삶을 내팽겨치고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상을 버려둔 삶은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이날 오신다라고 잘못된 종말론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상, 그 사명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수행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은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의 집을 맡겨주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사명 남겨두셨습니다. 종들은 그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죠.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종이라면 그가 살아가는 하루, 매일의 시간은 균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신실하게 충성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동시에 늘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주인을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오심을 생각하느라 일상을 버려두지도 않고 일상에만 몰두하며 주님의 오심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이라는 시간, 그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지녀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주님 오심을 잊고 살아가도록 늘 교회인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시험을 주거나 반대로 세상 즐거움이 너무 크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 우리를 안치사 섬겨주시는 그날, 세상에 비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나라 소망하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준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가정과 일터에서의 소명 잘 감당하며 주어진 하루, 그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 오심을 의식하며 준비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청지기 되시길 소망합니다.